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유학생 이제 3명이 같이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 교회에 한번 처음 온 이제 첫 경험 이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학생들인데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좋은 이미지가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마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지금 할까요? 예, 지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지난주에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때 우리 호떡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어린애들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하고 호떡을 이렇게 많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당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되도록 저희가 오불을 받느냐? 오불을 안 받습니다. 2불 50으로 깎아가지고 받느냐? 추수감사절 날 그럴 수가 없죠. 공짜로 다 드릴 테니까 싸우지 마시고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저희가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의미 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향해서 열심히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헨리 포드, 이 포드차 맨 처음에 설립한 분이시죠. 이분은 그 꿈이 모든 사람의 발에 바퀴를 달아주는 것, 이게 자기가 9살 이후부터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9살인데 아무리 뛰어도 이미 병원에 갔다가 의사 모시고 오니까 어머니가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마음에 원통한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말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는가? 나는 평생에 모든 사람들의 발에 바퀴를 달아주어서 이제 아무도 이런 고통을 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탈 수 있게 이렇게 보급되어지는 차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꿈을 딱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이번에 우리 캐나다에서 여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도나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갤프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맥메스터를 나와가지고 지금 워트루 대학에서 부교수로, 물리학 부교수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대학 때부터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가지고 레이저만 30년 이상 동안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한 곳에 집중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직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우는 소원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 역대상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역대상을 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만나고 그런 거는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역대상 전체 답니다.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한 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산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만든 거죠. 그래 텐트를 딱 치고 나니까 그러면 거기 언약궤가 있어야 되니까 오베데돔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1000번제 이상의 번제를 드리고 춤추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있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그의
너무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가대를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팰리스, 성전에 자기는 궁전에 거하니까 하나님 궁전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템플, 성소를 이제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렸으니까 너가 짓지 말고 너 아들이 짓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좋은 축복을 다 주기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것이며, 네가 어느 전쟁을 하든지 다 너는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너 아들 대대손손이 다 왕족이 되어서 하나의 왕족, 다이너스티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살아있는 동안도 부와 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근데 마지막 자기 노년을 여기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2장부터 오늘 읽은 게 우리 29장이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가 많이 다윗이 늙었더라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는 내용이 2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맨 마지막 29장에는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서 성전을 지을 이 헌물을 드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9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29장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부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이 존귀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만 거기에 영예와 존귀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멋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은 남은 인생에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겠다, 이 소원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남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실추되어지는 교회의 명예,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마음 아파야 되겠죠. 느헤미야와 같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불태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불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추수감사절인데 드릴 뭐가 좋은 게 있나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물질보다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텐데, 내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다른 사람 채우라니까 말을 잘 안 들으시니까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새 귀한 유학생들도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으시면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제가 다 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 예배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또 동력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신방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게 해보니까, 이렇게 뛰면, 발로 뛰면 뭐 교회 부흥하는 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빈자리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저 빈자리는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 옆자리는 내가 채우리라, 이 여러분 마지막 소원, 이 꿈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하는 가장 좋은 감사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예배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장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는데 아주 extremely, 정말 극적으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14절에는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거의 다 감사절이 아니라 부담절이 좀 되기 쉽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 이 즐거운 마음이 오는가?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어디에서 이런 기쁨이 솟아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물론 제일 프라이머리 코즈는, 프라이머리 이유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삶이 감동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정말 물결처럼 퍼져나가지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헌신하기를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29장 3절인데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내용이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준비를 했다.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거기에 금은, 노철, 나무, 만호, 가공 뭐 이런 게 가공할 금, 보석 이런 게 많이, 하여튼 전국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이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이라는 말은 이 privately owned, then specially privately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treasure of gold and silver를 준비해 가지고 따로 더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다윗이 다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고를 다 먼저 드려놓고 자기가 뒤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유한 재산이 있었는가, 그 사유한 재산을 다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냐 하니까, 오빌의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이것을 다 모든 성전 벽에 입히려고 금 3,000달란트를 준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달란트라는 이게 그 계량 단위인데 34kg입니다. 34 곱하기 3,0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만점 되죠. 10톤 정도, 만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여튼 10톤이나 되는 금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톤이나 10kg이 아니라 10톤이나 되는 많은 금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톤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우리 성전을 가득 금으로 가득 채워야 이게 10톤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은은 25톤 정도, 18톤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금을 다 모아드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다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에 6절에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그 다음에 리더들이 자기가 있는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바쳤는데, 거기는 한 25만 톤 정도 되는 이런 금과 은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해서 바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22장에 보면은 온 백성들이 바쳤던 그 금액이 나오는데, 금 10만 달란트니까 34만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서 거의 340톤이나 되는 금을 바치고, 은은 거의 3,400톤 정도의 은을 다 바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들을 다 바쳤는데, 이 다윗이 먼저 드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헌신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옮겨지니까 불붙었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온 물건을 다 바치서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세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류 옥합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적혀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계기가, 이 한 여인에 바쳤던 조그만 헌물, 조그만 거 아니라 자기에 있는 것 전부 다 들었던 이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감동으로 헌신하고 그 이야기들이 곁에서 옆으로 흘러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무도 설교하지 않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감동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 스윗 케이크 바이 멜리사라고 하는 그 케이크 사건이 있었죠. 동성애자들한테 케이크를 안 팔겠다라고 해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5년에 오레곤주에서 이거는 위법이다,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이 20만 불이 나왔습니다. 20만 불이 나오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죠. 가게 문을 닫았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SNS에서 이렇게 간증할 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게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이 소식이 SNS에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가게를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되어진 것이 그때 들었던 것만 해도 50만 불의 헌금이 모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섬기는, 감동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빼 마르고 교회도 잘 참석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혹시 개척교회 하시는데 혹시 전도사님 뭐 어려운 게 뭐가,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뭐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전도사님 그러면 혹시 의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자가 필요했는데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이런 장의자를 자기가 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분이 별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자주 와가지고 교회 의자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는 별로 안 하시고 그냥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 혹시 다음에 교회를 옮기게 돼도 의자가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자에 앉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늘에 계신 제 어머니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의자에 대한 사연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홀어머니가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의자를 자기가 다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딸로서 이건 너무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하니까 불평을 많이 하면서 아니, 어머니 가정을 돌봐야지 그 교회 다 바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너는 모른다. 내가 이 의자에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너희 가정을 키워왔고 우리가 지금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어떤 방황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너를 교회로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것을 내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실 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아있어가 자기가 방황은 했지만은 언젠가는 자기는 교회는 간다라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개척교회가 있어서 이런 섬김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이런 헌신,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연이 전달되어질 때
수많은 설교보다도 자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물질이나 이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넘겨주면 그 스토리를 붙들고 자녀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그것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 지도자가 있고 먼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엄청난 재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다윗은 왕이니까 뭐 충분히 있는 것으로 드리지 않았겠는가, 그냥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검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이거는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조금 달라졌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라는 말은 영어로는 I have taken pain, take pain,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열정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있는 일부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내 다리가 휘청거리고 집안의 기둥이 휘청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드려서 이만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9장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드리고 나면서 그 다음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옵니다. 29장 5절에는 검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나는 헌신을 했는데 너희 중에 헌신할 사람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거히 손에 채워서 드린다는 표현은 말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보통 consecrate, 이게 좀 우리 잘 안 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consecrate 해가지고 dedicate oneself,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드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who is willing to give나 who want to give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런 표현을 썼으면 그냥 자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누가 드리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누가 dedicate 해서 누가 자신을 헌신해 가지고 자기의 희생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어디나 다 이런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그때 그게 진정한 헌물이 되어지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헌금입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드렸을 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뭔가 퉁 떨어지는 것이 있는 그만큼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헌금할 때 어떤 때는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헌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헌물 안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내가 드렸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담기는 게 정말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꼭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눈물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는,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헌금이고 헌물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 할 때 그 블레싱이라는 어근이 바로 bleed, 피를 흘리다는 거죠.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니까 이렇게 bleed, 피를 흘리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블레싱이 온다는 건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우리의 삶에도 블레싱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bleed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블레싱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블레싱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테이크 페인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신하고 드리고 또 애쓰고 봉사할 때 마음과 힘을 기울이게 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제 아내가 어른들 이야기를 제 소식을 좀 어떻게 들려줄 때는 이게 다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경고를 자꾸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푸시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까지 들여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일이 평범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과하게 드리고 심하게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딱 달아붙어서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정말 그때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인도할 때 새벽 예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한 명이 딱 나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침 버스를 타고 30분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에서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걔하고 쟤하고만 예배를 딱 드렸는데, 둘이서 예배를 딱 들으니까 내 마음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 학생은 진짜 축복해 줘야 된다. 이건 정말 내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도 거리가 어딘데 이 새벽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다고, 이 전도사가 한 이야기 이거 하나 지키려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들어. 하나님 꼭 이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 와가지고 4년쯤 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얘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4년째 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건 그것보다 하여튼 걔가 정말 좀 같지 않더라고. 야, 어떻게 대학을 사수를 하냐, 사수를.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말은 못하고, 근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 얘는 축복을 받기로 된 애인데 4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4, 5년 더 지나고 이제 7, 8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목사 안수 때 가서 만났는데 얘가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제가 너무 좀 굉장히 시기심이 났어요. 저도 여기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얘가 교수가 되어 있는 거, 어떻게 교수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 별로 안 좋은 대학이었지만 전공이 재활의학과 라고 하는 그 의대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재활의학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 부속품을 뭐 관리해주는 이런 조그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전공을 들어가가지고 얘가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교수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계속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정말 지금 교수 되기 힘든데 그 사람 걔가 몇 년 만에 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는 얘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눈물과 헌신은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언젠가 축복을 해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며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걸어다니는 설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테이크 페인하고 우리의 몸을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수고를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듣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물은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이 재물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이것보다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교회를 보시며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며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비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다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받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지는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흘러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흘러갔고 뒤에서 하는 뒷담화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더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듣고 싶은 하나님 예배자리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전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열정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의 전을 예비하면서 그의 생을 마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런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뒤에서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놀라운 헌신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뒷담화로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들마다 누가 어떻게 헌신하여서 귀한 복을 받았다는 감동의 소리들이 점점 퍼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은 때로는 우리의 페인을 요구합니다. 수고를 요구하고 때로는 블리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고통도 찾아오고 몸에 생채기도 나고 어려움도 찾아올 때 하나님 이 블리딩이 있을 때 블레싱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기뻐하며 교제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헌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작은 교회를 섬기며 많은 나이 가운데서도 이제 쉬어야 될 지금은 이제 쉬고 이제 안식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아직도 이 나이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느라 수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